성가대 은혜로 온 찬양 감사합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와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그들에게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중국 선교에 헌신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옆에 있던 또 젊은이가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는 그 대답들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답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 역경과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후보생이 선교사님,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중국에 선교하러 갔고 왜 갔고 또 역경과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꿋꿋이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동기, 나의 힘, 그 원천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중국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귀한 인생 전체를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귀한 인생을 전체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다면 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다면 왜 사랑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설교가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째로 우상들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사랑도 있고 심판도 두 가지 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심판을 증거해라, 외치라,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참 잘 순종한 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한 예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에 상당히 많은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많은 이 땅을 잃어버렸는데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요나를 도우셨고 그 요나는 여로보암 왕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기 때문에 많은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요나는 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던 요나가 왜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였을까요?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는
개인의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느느웨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였고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국 아수르의 본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요나를 홀로 보내셨고 그냥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말 속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 심판을 외쳐야 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곳에 아주 약소국의 히브리 선지자 하나 혼자 보내서 그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결과,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조롱과 죽음이었습니다. 설교자는 대체로 자기의 설교가 잘 받아들여지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정반대의 방향, 정반대의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이런 개인적인 실패, 사역의 실패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적국의 성공, 아수르, 니느웨의 성공이 싫고 두려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은 애국자였습니다. 요나 동시대의 선지자들로 호세아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의 특징은 여로보암 왕의 반대편에 서서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조국이 잘되고 부국강병이 일어나고 번성하기만을 바래서 여로보암 왕의 편에 서서 그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편에 서서 영토 회복을 많이 도왔습니다. 이런 애국자 요나에게 조국을 위협하는 적국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그는 싫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나는 적국의 성공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자신은 옳고 남은 잘못됐다고 그런 도덕적 우월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는 죄짓지 않고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악독이 하늘에 찌를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 요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에 자기가 옳고 저 니느웨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종교적인 우월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두려워했던 이 세 가지를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들이 모두 요나에게 있어서 우상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두려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개인의 성공이 그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목사라면은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우상일 수가 있고,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사역이 잘 되고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성공하지 못하고 잘 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화를 내는 모습으로 그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성공이 그에게 우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가 적국의 수도 니느웨가 성공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조국이 성공하는 것이 그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문화적 우상이라고 합니다. 애국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가져야 하는 바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을 애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세우면 이것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조국이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문화적 우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져 니느웨를 은근하게 이렇게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가 우상이었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의지하기보다도 자신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진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합니다. 비판하고, 좀 행동이 잘못되고 실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이해가 없고 용서가 없고 관용이 없고 오직 비판과 정죄, 이로 인해서 내적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외적으로는 분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 그는 그 마음속 깊숙이에 개인적인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높았고, 문화적인 성공, 그러니까 애국하는 것,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또 하나님 뜻보다 더 높았고, 자신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동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이것이 또 우상으로 이 세 가지가 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나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2번이나 얼굴을 피했다고 2절에 나옵니다.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일으켜서 그 배가 거의 난파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파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그때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고, 요나는 꼼짝없이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당한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흑암 속에, 고난 속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책임적인 사랑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책임적입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한 번 사랑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고 수도 가장 적을 때, 그럴 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를,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요나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과 자신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한다는 것, 아수르도 구원하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니느웨와 아수르를 가서 구원하라고, 이것 때문에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이 은혜를 깨닫고 아마 이 찬송을 불렀던 것 아닌가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리다. 주님, 저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쓸모없는 저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감사하며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사역이 성공해야지, 내 개인적으로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조국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행위가 올바르니까 저 사람은 멸망당해야지, 이런 우상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요나가 깊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그거를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물고기에게도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고기도 듣고 순종합니다. 토해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닥친 환경적인 고난들, 물고기 뱃속에 가서 꼼짝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을 벗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깨닫는 그 즉시 물고기에서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광야의 학교에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면 광야 학교는 졸업하게 됩니다. 오늘 셋째로 또 한 번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요나입니다.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3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 주신 거 요나가 놓치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칩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크든 낮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그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회개일 뿐만이 아니라 행위도 바꿔야 되는 거죠. 악행을 그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요나서 3장 10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또 니느웨도 강포에서 돌이켜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을 맺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붙인다면은 요나가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걸 하나 붙이면은 아주 금상첨화로 요나서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에서 마칩니다. 한 장 더 있습니다. 4장이 왜 필요할까? 4장이 왜 필요할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4장에서 하나님은 요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진짜로 드러내서 그것을 다루어 주십니다. 정말로 승리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승리하고 축하하고 잔치해야 할 시간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에 보면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뒤에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사명이 다해졌으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싫어하고 거기다가 죽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요나의 속마음입니다. 요나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그냥 지식적인 동의였지 요나의 마음을 파고들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그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속마음의 민낯을 다 드러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갑자기 내려가고 또 지하실 바닥에 불쩍 뛰어내려야지 지하실 속에 숨어있는 꼬리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주어서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느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적국의 성공을 통해서 요나는 여전히 자신이 옳고 여전히 자신의 조국이 잘 돼야 되고 남의 나라는 잘못되어야 한다는 이런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우상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지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인지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옳고 그름이 달라지고 감정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
종교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만이 선이었고 옳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의 뜻을 거스르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요나는 이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졌고 죽고 싶어 했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요나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생각이 틀려지고 감정까지 상처를 입고 뒤틀려진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박농쿨을 예비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에게 그늘을 가려줘서 시원하게 하여 그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이내 그에게 실망을 또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해서 박농쿨을 제거해버립니다.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몹시 괴롭게 합니다. 요나는 또 성질을 부립니다. 또 죽기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4장에 보면은 네가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맞냐? 네가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예, 합당합니다. 죽기까지라도 합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유명한 감동적인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4장 10절과 11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은 요나하고 자기하고 비교합니다. 아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아꼈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요나는 박농쿨을 아꼈고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꼈습니다. 요나는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을 진정으로 아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을 아껴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재배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이거는 요나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나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수고와 재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고와 수고, 이것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수백 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 아끼는 마음을 알아서 니느웨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본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너는 박농쿨을 아꼈지만은 내가 이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 많은 가족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아끼는 그 마음을 이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아끼고 이들도 아끼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들을 구원하라고 자신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여 중국으로 가서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아낀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을 아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들은 이 중국 12억의 중국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까지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세요.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또한 우리가 싫어하는 자들도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끼고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